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멋진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죠? 우리 학생들은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연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워십은 잘하는데 노래에는 은사가 없어서 노래까지 잘했으면 벌써 세계로 나갔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히 10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덧붙이신 것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또한 부모님들께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가정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주 안에서,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가서 도둑질 해와라, 가서 누구 좀 때리고 와라 그러면 순종할 수 없겠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나누는 큐티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악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면은 반항을 많이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모습과 또 영적으로 이제 맞춰져 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많은 믿음의 종들을 보면은 딱 그 시기 때, 사춘기 때에 남들은 다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가출하고 또 입으로는 늘 욕설을 내뱉는 그 순간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는 그 자녀들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단 한순간도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님이라면 왜 나를 안 찾아오는가? 어떻게든 물어물어 나를 찾아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님들께 있어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운다면 아이고 잘한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하시는 부모님 안 계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동생들과 많이 싸웠는데 늘 부모님은 그 싸움을 말리셨습니다. 저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조절할 텐데 왜 굳이 말리시냐. 근데 부모님 보실 때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잘 지내길 원하시고 또 화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종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은 공경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는 잘 순종하는데 그것이 단지 자기 의를 위한 것이고 또 전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까지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10계명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드리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약 그렇게 패역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끌고 성읍 가운데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패역하였다.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럼 그 말을 들었던 그 성읍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돌로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낳으셨을 때 딱 알잖아요. 부모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오히려 종의 자세를 가지시는 모습.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내가 부모님보다 아무리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지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께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세상에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으로서의 질서를 빼놓고 사람의 지식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합니다. 오늘날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써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또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랑으로 할 것. 또 미련한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 나를 호되게 혼낸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가혹한 매를 든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 가운데 그 눈빛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또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있다면 자녀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자녀들을 때리고 훈육한다면 자녀들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늙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살펴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의인의 모습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음악가, 철학자, 또 목사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자녀 교육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요, 둘째도 본보기가 되는 것이요, 셋째도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부모님이 바쁘다고 교회를 못 오시면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서 바쁜 일이 생길 때 교회를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고, 먼저 책을 읽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의 공경만 받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만약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참 그것을 알아듣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의인들의 자녀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다음 세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라 권면할 수 있지만 먼저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자녀들이 얼마나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언제나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고 남기라.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 들고 건너가라. 요단강을 다 건너서 그 돌들로 단을 쌓아라. 혹 너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거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라. 부모님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은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있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정말 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 있어서 얼마나 큰 증거가 됩니까? 또 우리 교회는 통합 예배라는 말이 없을 때부터 이미 통합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예배 시간에 노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그것도 의자 밑에 들어가서 놀다가 부모님께 끌려 나오기도 하고. 물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은 못합니다. 늘 장난치기도 했고 딴 생각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잘 졸기도 했고요. 한 번은 이제 여름 날씨에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기 걸리더라고요. 그 나중에 시원하다 못해 추운 그런 기온이 돼버리니까 감기까지 걸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교회에서 잠도 자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교회를 더욱더 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은 교회에서 잘 잡니다.
물론 예배 때는 좀 안 자면 좋겠는데 예배 때도 잘 잡니다. 그래도 그 영은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추억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또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집이 나의 아버지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아이가 알지 못해요. 또 갓난아기를 데려오는 부모님들은 걱정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울면 어떡하죠? 예배 시간에 땡깡 부리면 어떡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조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부모님의 걱정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지켜봐온 우리 교회의 모습은 갓난아기들까지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함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시는 부모님들 아무 걱정 마시고 자녀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많은 동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벌써 많이 떨어지고요.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떨어지고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래도 어렸을 때 믿음 생활 했으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근데 그 돌아오기까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걱정, 근심이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루속히 그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함께 살아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교육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우리 자녀들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만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과 그 질서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